여기서 36장, 37장은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 다시 누구의 말? 엘리후의 말이에요. 엘리후의 말. 엘리후도 말할 권리가 있고 우리 여기 계시는 정능절교회 교인들도 말할 권리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성실하고도 착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배우면서 나아가면 그런 신자가 하는 말 중에는 하나님 말이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물론 전체가 다 하나님 말이라고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세상에 철학책만 많이 읽고 공부만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좋은 말 많이 하죠. 철학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좋은 말 많이 하지만 그 좋은 말이 다 하나님의 말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36장, 37장의 말은 우리가 지금 같이 이야기 나눴듯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근데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본인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신자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을 막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욥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고 그런 거 보면 엘리후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 그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배운 신앙의 중요한 핵심들과 정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이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이건 아닌가? 이건 맞는가?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확인하고 검증해온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기의 고집과 신념이 너무 강해서 자기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더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엘리후에게도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정말 맞는 얘기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말도 있겠고 어느 경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무엇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엘리후가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어떤 분이 내 말이 맞아 하고 큰 소리 치면 그분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목소리 크면 다 맞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얘기하면 다 맞는 거예요? 확신은 사람들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중요하고요. 그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확신일 경우 그 생각이 틀리면 확신이 틀린 거거든요. 여러분 확신에 찬 얘기를 하면 다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자, 왜 그 말씀을 드리냐? 36장 엘리후의 네 번째 연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연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절 보니까요. 나를 잠깐 용납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 좀 하겠다 그런 거죠.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는 건 뭡니까? 내 말을 좀 받아들이고 나 끝 아니다. 할 말이 좀 더 있다. 그래서 욥이 이제 나이가 더 많으니까 보통 이제 세번역 성경 같은 데서는 어른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욥 어르신, 제가 좀 할 말이 더 남았거든요. 조금 더 들어보시죠. 이런 뜻입니다. 나를 용납하라. 또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제
그 문어체로 옛날 말씨로 이렇게 쓰니까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렇게 됐지. 욥을 향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일 거예요.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 할 말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후가 지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에서 힌트를 얻어보십시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가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답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엘리후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이 뭡니까? 충성스러움이죠. 믿는 자에게 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은 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근데 단순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충성은 너무 복잡하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후에게서 배울 하나의 태도가 있다면 태도, 충성스러움입니다. 여러분, 태도라고 하는 거하고요, 태도라고 하는 것과 그 태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컨텐츠보다 애티튜드다. 컨텐츠보다 애티튜드다. 내용보다는 태도가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중요하다. 말은 좀 틀려도 괜찮은데 태도는 겸손해야 되고, 태도는 공손해야 되고, 태도는 친절해야 되고, 조금 모르는 거 있어도 친절하고 겸손하고 공손한 게 사회생활 성공의 지름길이야. 그 말이 또 맞는 거고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컨텐츠보다는 애티튜드다. 내용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봤을 때요, 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스러움, 이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세술면에 있어서는 태도가 내용보다 앞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태도가 내용은 다 앞설 수는 없어요. 내용이 틀렸는데 태도만 충성스럽다고 다 맞출 수가 없어요.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자신감이 있어요. 엘리후가 참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확신에 차게 나아간 내 말을 들어라. 그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누구 말처럼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스럽고, 또 사람들 향해서 아주 확신에 차게 자신만만하고 용기 있어요.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가 멋있는 것 같지만, 누가 엘리후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권리를 줬나요? 누가 엘리후를 하나님의 변호사로 세웠나요? 여러분, 나중에 37장 이후 38장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하여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고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인 건 맞아요. 적극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다. 3절에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먼 데서 왔다. 그 먼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 말의 권위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야 될 권위가 내 말 속에 들어있으니 이 어르신 내 말을 좀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엘리후가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확신하고 있는데요. 근데 확신은 좋은 것이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읽어보면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 틀리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니체를 인용하는 게 조금 편하진 않아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철학자니까. 근데 여기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꼭 신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니체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걸 하나 잠깐 인용해 보면은요. 확신은 거짓말보다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는 그냥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의미 있게 통용될 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Convictions are more dangerous enemies of truth than lies.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확신은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한 적이다.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보다.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거는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속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을 드러내지 않은 게 거짓말이야. 근데 확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검증받기를 거부해. 확신이죠, 확신. 너무 자신만만한 거예요. 사람들 이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 얘기 중에 이 인간은 이 머리를 쓰는 데 있어서 조금 굉장히 전략형이래요. 머리 쓰는 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대요. 머리를 전략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 머리를 많이 안 쓴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머리를 굳이 쓰지 않는데요. 그런 경향이 있대요. 당연하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런 건 별로 머리를 안 써요. 그냥 검증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뭐에게 넘겨주냐면 직관이나 고정관념에 넘겨준대요. 직관이나 고정관념. 아, 이거 틀렸어. 끝. 왜 틀렸어? 아, 틀린 것 같아. 그리고 왜 틀렸냐? 아니, 그건 틀렸다니까. 고정관념, 직관. 사람들은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머리를 써야 집중할 수 있었고, 그냥 그런 것들은 머리 특별히 안 쓰고 그냥 직관과 고정관념에 의존해서 많이 왔다 그러는데, 이 엘리후가 그런 면이 있어요. 욥의 특별한 상황을 세세하게 검토를 사실 안 했잖아요. 엘리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이잖아요, 욥은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역으로 고난을 받아? 그럼 잘못했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정관념이죠. 이 고정관념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건 새 친구가 얘기한 예전에 오래된 신학과도 이게 통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후도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엘리후도. 고민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것은 더 이상 엘리후가 자기 뇌 활동하지 않아요. 욥이 틀렸다고 믿어버려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확실한 건 하나밖에 없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대요. 모든 걸 확신할 수 없대요. 뭐 하나가 확실한 거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사실만 확실하대요. 말이 그럴듯합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확신 있게 다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후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무슨 확신을 갖고 있느냐, 엘리후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능력이 있고 강하시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다.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통해서 엘리후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행하시는 독재자가 아니시다는 얘기를 엘리야는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름대로도 기준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신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과 그 강함을 막 칼처럼 휘둘러서 사람들을 누르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습니까? 욥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나는 정말 이렇게 고난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잘 살펴봐 주세요.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좀 잘 살펴보시면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거 알을 텐데, 하나님께서 좀 바쁘신지 아니면 어떤 일에 집중을 못 하시는지, 집중을 못 하신 결과 내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을 간과하시고 그냥 대충 넘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공의로움이 진짜 공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욥이 말씀을 안 들어주시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니까 욥이 그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누구 들으라고 그래요? 욥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욥 들으라고. 또 7절에 보면요, 6절에 보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십니까? 악인? 나쁜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을, 그 악인을 벌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벌의 결과는 뭘까요? 고난이란 말이에요. 벌의 결과가 고난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누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욥이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고난받고 있는 욥은 악인일 가능성이 좀 많아요. 나쁜 짓을 좀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욥 좀 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누구에게요? 의인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면 의인은 의인으로 대우를 하신다. 누구 들으라고요? 욥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8절 이후의 말씀을 좀 보시면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그들은 의인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말 중에 좀 특별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새 친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인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난을 좀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엘리후가 특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새 친구의 생각보다 좀 확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의인인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요? 공의롭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후가 얘기해요. 의인인데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네? 공의롭지 않은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엘리후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즉 사람이 볼 때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8절에 보면요,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게 8절 9절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들이 쇠사슬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이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그래서 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엘리후가 하는 말 중에 좀 특별한 건 뭐냐면,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자기가 흠이 없어서 자긍심을 갖는 건 좋은데 자긍심을 갖는 걸 넘어서서 어떤 마음까지 갖게 되느냐?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 의인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냐? 조금 더 완전한 사람 만들려고.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어려움이에요. 본경이에요. 본경.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 막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운 때가 있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정말로. 의식주 문제가 우리가 지금 정말 옷을 입고 먹고 자고 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지만, 누구나 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에 여러분 정말 그 언론을 보게 되면 이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진짜 참 심각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특별히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이야. 태어나보니까. 우리는 태어나보니까 미국은 아니야.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가 얻을 텐데, 미국이 제일 센 나라니까. 그러나 우리도 여권 파워가 있는 나라예요. 지금 여권 파워. 우리 한국 여권 가지고 세계 다니는 나라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태어나보니까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이고 우리는 태어나보니까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괜찮죠? 괜찮아요. 자, 그런데 살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된다. 어려움에 처할 때 의식주 문제가 어려워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다. 우리는 아프간에 태어난 건 아니지만 아프간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또는 우리도 그런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어느 정도 의식 정도로 해결돼서 그렇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진짜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이런 거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신자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찾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께 부족한 거 있습니까? 혹시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뭐가? 어려움이. 의인이라고 하더라도요,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근데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게 됐어.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 나오지를 못해. 공항에 가도 비행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런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일이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이 통찰력, 엘리후의 이 통찰력은 우리들에게도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엘리후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엘리후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해서 엘리후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중에서 잘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후의 이 말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요.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을 찾아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내 의지로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어떤 죄 문제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 그 어려움과 고난이 그런 기능을 한다면, 그러면 의인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저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공의로운 분이 왜 의인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 그때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하는 겁니까?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말을 들어보면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리고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누가? 의인이 순종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는 의인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의인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근데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좀 교만한 의인,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의인, 이런 의인이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렵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러한 엘리후의 설명이 욥에게 딱 맞아 떨어지나요? 그건 또 아니랍니다. 왜?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욥이 교만해서 고난당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욥기 1장 2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지 않습니까? 우스 땅에 의인이었어요. 교만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만약에 욥 당신이 죄가 별로 없는데도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은 교만한 것일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우리들에게는 적용될 만해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넘어질 때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넘어질 때 있어요. 언제요? 교만할 때.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이 정도 하나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럴 때 환란이 올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엘리후의 이 말은 우리들에게 좀 유익한 것 같은데 욥에게 맞아 떨어지는 말이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욥에게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유익한 말이 많이 있지만 욥에게 꼭 적용될 만한 말은 아니고, 또 하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말이 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확신은 참 좋지만, 그러나 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은 다 맞아 이렇게 얘기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엘리후는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한편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37장 쭉 가면 30장에 보면요, 읽어보면 여러분 다 읽으면 아시겠지만 천둥, 뭐 번개, 눈, 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참 믿음 좋아요, 엘리후. 여러분 눈 오는 거, 비 오는 거, 날씨 추운 거, 가을 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열대야가 지나가고 이제 조금 선선해졌어요.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가을이 오지? 참 오묘하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니까 감이 익어가고 밤도 익어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오묘하게 저 밤과 감이 익어가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보면 순수한 거예요.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오묘한 일. 여러분 뭐 몇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시인 장석주 씨가 쓴 대추 하나인가요? 시에 써오진 않았어요. 대추 하나. 그 보면은 대추를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뭐 번개도 있고 천둥도 있고 뭐 비바람도 있고 있다 그러잖아요. 시적 통찰이죠. 여러분 우리 뭐 교회 마당에 서서 서 있는데 선선한 바람이 싹 나한테 온다 이거죠. 그걸 보면서 이 선선한 바람 어디서 왔을까? 저 멀리서 왔겠지. 저 멀리는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누가 보고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놀고 있는 거죠. 저 멀리는 누가 있을까? 그분이 계시네. 놀고 있네.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이 바람과 선선함과 계절의 바뀜 속에 그 바탕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는 거를 보고 보면은 순수한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면에 있어서 순수합니다. 이 오묘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여러분 2021년도 살다 보니까 여름이 가고 있어요. 살다 보니까 여름이 가요. 꼭 가을이 돼요. 그래서 가을 느낌이 와요. 그럼 또 결실의 계절입니다. 또 9월달 지나면 또 9월, 10월, 10월까지 좋죠. 2개월 지나면 또 차가워져요. 11월의 가을은 또 좀 쓸쓸해요. 그럼 또 뭐가 됩니까? 한 해가 또 가요? 한 해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우리를 낮추시려고 하는, 겸손케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시간의 흐름 이렇게 생각한다? 좋죠. 괜찮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면 엘리야한테 배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24절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한다. 즉 교만한 자를 무시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결론은 참 좋아요. 엘리야의 결론. 이 결론을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들을 향한 결론으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신다. 이 뜻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돌릴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따돌릴 수 있다. 따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따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찬송부로가 한번 같이 기도하실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정말 지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돌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신다. 우리들의 정성을 받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엘리야가 우리에게 주는 그 결론은 필요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신다. 지금 유튜브 생방송으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 저는 여러분을 못 봐요. 저는 이 카메라만 보이는데 저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은 저를 보고 계시지만 저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분을 못 봐요. 여고를 못 봐요. 누워 계셔도 못 보고요. 하품해도 못 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잘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늦여름과 새롭게 맞이할 이 가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